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이 지나갔죠. 오늘이 이제 토요일, 내일은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맺었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온전한 흠이 없는 제물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준비를 더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매를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를 맞았는데 그 회초리를 어디엔가 보관해 두고 있다가 다시 또 꺼내 든다. 그 회초리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매를 들어서 나를 때리시는 그 손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도 갖고요. 왜 아프게 때리느냐?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나를 아프게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매를 들어 징계함으로써 나 스스로 잘못됨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야 압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요. 매를 맞을 때는 우리를 아프게 때려서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가르치시는 그 몽둥이, 매를 들고 있는 그 손의 주인,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두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죽음의 길을 가니까 이제 그만 그 길에서 돌이키라. 말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고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으니까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돌리시는 것이지요.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를 들어 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이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을 때는 아프지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 드시는 매라는 것을 알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는, 매를 들어 때리실 때는 참다가, 그렇죠, 많이 참으시다가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놓아두면 영원히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그제서야 매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데 안 들으니까 빨리 듣고 돌아서면 그렇게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으시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매를 때리라고 맡기지 아니하시고 다른 어떤 마귀나 사탄이나 어떤 존재에게 징계하라고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감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손에 맡겨진다면 우리를 징계하는 그 매서움이 더할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세 가지 벌 중에 한 가지를 골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우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맞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매를 맞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복받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를 맞는다는 것은 그래도 돌아설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외면하시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그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 넘기워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온전히 돌려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붙드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매를 맞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매로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죠. 사명이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 사명을 지금 엘리사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을 때지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아합의 아들의 군대 장관들이 선지자 엘리사가 보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친 자.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예언을 했었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먹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입니다. 이세벨과 함께 결혼하면서 그 딸과 결혼했던 남왕국 유다의 왕, 이게 바로 아하시아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미 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었겠지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아합과 그 가문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문당하고 말지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모든 권력을 장악했는데 너희들은 아합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와 맞서서 싸우자. 내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너희들은 주인의 아들들에게 충성을 해라. 어떻게 보면 협박이지요. 무서운 위협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요람도 아하시아도 남북왕국의 왕들이 다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함께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항복입니다 한 거예요.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문안 드리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남왕국 유다의 왕자들이 이렇게 몰살을 당합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거짓말이죠.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짜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 다 죽이라는 것이죠.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화장실입니다.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아람 왕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11장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아하시아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죠.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다 죽였어요. 자기 아들, 손자 할 거 없이 다 죽였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요아스죠.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운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 왜 이렇게 잔혹한 일을 벌일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맡겨주셨음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욕심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이에요. 아달랴는 그런 우상숭배의 골수로 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죠. 참 잔인한 사람 아닙니까? 우상숭배는 그렇게 사람을 잔인한 욕심장이로 만들어 갑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배의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